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한 제 입술과 더는 우리 강승교회 식구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저희들도 질 수 있는 강승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십자가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더욱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닌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싫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당해도 의미 있는 고난이 있고 또 의미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당하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의미 있는 고난이죠.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나가셨던 이 고난, 참으로 의미 있는 고난. 하지만 기꺼이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또 반대편에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든지 무관심도 조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우리 분명 성도인데 어떠한 자세로 이 십자가를 대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적극적인 자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럴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딱 달리면요,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운명이거든요. 보통은 17시간씩이나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쉽게 끝나지 않는 고통. 죽더라도 그냥 순간 딱 죽으면 얼마나 그래도 좀 두렵고 무섭겠지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자신의 피가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십자가를 지고 행리라는 그 풍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박다가 다 박기도 전에 실신하였다고 합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크면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께 진통제와 같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끔 이렇게 하려고 입에다 물려주죠. 하지만 이거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조금 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100%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취제, 그리고 진통제, 모략에 탄 포도주, 너무도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거부하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 고난, 기꺼이 나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다.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한다고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쯤 이 3시가 우리로 따지면 오전 9시를 지칭합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 오전 9시쯤에 운명하셨다.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쓴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또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니까 조롱하는 뜻에서 적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죠. 이러한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자세는 이 십자가를 우리도 침뱉겠는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 성도가 십자가 신앙이 없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너무 이 시대가 화려하고 좋아지기 때문에 성도들도 편안하게, 모두가 편안하게 하나의 교양처럼 취사선택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준 이 십자가를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닌 불의의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당시에 유대인 명절이 6월절이 거행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불의의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지고 가는 형틀이었죠. 사형 형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전기의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시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시키기 위해 제작된 형틀, 또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느닷없이 로마 병사들이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명, 불의의 사람 시몬이 그냥 우연히 채택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 딱 너도 같이 이 사람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불에 있는 시몬 사람이 그 십자가를 찌우치면서 막 손을 흔듭니다. 나는 이 십자가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수치니까.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고 죄수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그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가문의 수치입니다. 수치. 하지만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은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동참한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이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내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일제치하 35년의 역사, 36년의 역사, 이때 그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우리의 평소에 신앙의 내공이 쌓여있지 않으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놓여있을 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바로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의 가문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을 당시의 독자들, 그들은 이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말만 해도 그 당시 이 마가복음 읽을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문에 크리스찬의 가문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의 두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미 없는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냥 개고생하는 이런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헛된 고생, 쓸데없는 고생, 수고하고도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고생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역사는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지나와 보면 압니다. 청교도의 마지막 후예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가문을 어떤 학자가 미국의 학자가 조사를 했다라고 그러죠. 1950년대인가 그때 좀 조사했다고 그러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당대에 어떤 그 감옥에 있는 죄수 한 명의 그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했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가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독교 어떤 전통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 자녀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는 십자가는 그 가문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모두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할까?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럴까? 왜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게 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도 지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나는 깨달아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가 불로소득 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로또를 뽑아가지고 사가지고 당첨됐다.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참 영광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해서 얻은 그 대가가 사람들은 귀하고 가치있게 느끼지 그냥 로또처럼 당첨된 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당시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것이 관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천조각 자신이 이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 갖는 그러한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무관심한 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 방편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이름을 그냥 대놓고 망인되이 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관심, 이것이 더 큰 병이죠. 무관심, 무반응, 무책임. 이 시대의 산무 현상이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 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책임성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반응이고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사회를 더욱더 병들게 하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그것도 살인 미수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려움 다 하는데, 누가 가끔 매스컴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넓은 거리에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 당해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들, 이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죄를 적용시키다면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무관심한 모습들, 이것 역시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놓고 조롱은 안 하더라도 갈수록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반응이죠. 무감동이죠.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지의 소행,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에 돌아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에 둬도 이렇게 다릅니다.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왜 십자가를 지냐? 왜? 이익도 안 되는데.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요, 이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이익이, 세상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헌신을 위해서 봉사하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고 왜 희생하고 왜 그렇게 수고하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월요일마다 오시는 그 권사님 불광동에서 2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더 수고하고 그런데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합니다. 대지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지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 대지사장 서기관들은 오히려 주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소하게끔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노아니 또한 선 오브 갓 그러한 영화들, 예전에 또 예수 그 마지막 유혹인가 그런 영화들, 뭐 이러한 보면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밴드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성경에 있는 복음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적인 색깔로 예수님 모습을 변질시켜 나가는. 저는 스노브가 나왔으니까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지 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에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시키고, 잘못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가 하고 잘못된 인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 조롱합니다.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물론 한쪽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강도, 자기의 죄는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이익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롱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어느 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십자가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도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군인이 시몬처럼이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없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닦일 눈물도 없는 겁니다. 위로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겠다라는 이 고백,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정말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아주 파워풀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사람들은 종료주일날 사람들 막 환호하죠. 다윗의 왕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환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는 사람들이 그때 이 주일날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따르다가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외면해버리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 믿는 크리스찬들, 이들이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정말 사명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 삶에 이 십자가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원하고 한 주간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승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십자가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